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미션에 대해서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이제 임무 뭐 이런 거 우리가 업무를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특별한 사람이 끝까지 그걸 이제 한다. 영어로 그렇게 이제 뜻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없고 우리 사모님들 다 힘들죠, 그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사모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사모 된 사람도 있고 우리 딸도 제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보였는지 사모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엄마 기도대로 사모 된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전도자의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전도자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게 창세기 3장 창세기 창세기 보면은 우리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남자 갈비뼈를 채워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야 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우리를 사모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에도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자에 관해서 여자들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쭉 이렇게 이제 논문에 제가 이제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여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죠, 그죠? 그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이 어머니 상들도 많고 그런데 힘들 때 그 이제 저는 41년 됐어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60도 넘으니까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같이 다 겪어가지고 이제 막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아주 이제 지금 젊은 사모님들 참 많네요. 30대 이런 사모님도 많는데 참 애기 키울 때 힘들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그 넘어야 할 강도 많고 넘어야 될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의치 않은 일도 많이 생기죠, 그죠? 갑자기 천둥벼락이 칠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쩔 때는 당신이 최고다 막 이러고 막 이랬다가 그 뒷날에는 막 감을 지르고 막 이래요. 어느 얼굴이 진짜 얼굴이지? 이렇게 막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남편도 못 믿겠고 어쩔 때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은혜 시일권 받고 원수가 다른 데 안 있고 이 원수가 여기 있사오니 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발을 잡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왔고 이렇게 이제 젊을 때는 또 남편 많이 안아주잖아요. 딱 안고 있어도 그 가슴이 손대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거, 이 전도자의 생활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텔레비에 보니까 배워가면서 이게 같이 살아야 된대요. 배우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대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이제 요새 젊은 사모님들은 잘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조재순 사모님이나 저나. 그런데 요새는 힘들다 해도 옛날 사모님들보다는 덜 힘들어요.
그런 걸 좀 우리 사모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세대 차이도 나고 또 각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16살 때 예수님 믿고 인간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제 교회를 16살 때 가게 돼가지고 그 이제 인간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게 15살 때 인간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느꼈으면서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원했는데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게 했지? 이거 뭐야? 이런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새벽기도 교회 나간 지 석 달 만에 교회를 갔는데 막 그 늦어서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막 피가 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갔어요. 그때는 이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이었어요. 교회가 70년 9월 13일 날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봉투를 들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나 구원받는 게 우리가 이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지 그죠?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그때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제 갯돈이 좀 탈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10,000원은 작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000원을 딱 작정해야지 하고 10,000원을 딱 작정해서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고모한테 이제 돈을 교회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핍박은 뒤로 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영숙이잖아요. 영숙이도 낳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딱 믿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막 완전 이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밑에 동생이 5명인데 이제 막 그 어렵고 하니까 막 싸우고 막 뭐 물건도 서로 막 가지려고 막 싸우고 이래서 하면은 그냥 한 대씩 푹 집었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맞다리니까 동생들 많아서. 근데 이거는 의리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날마다 해피한 거야. 얼굴이 그냥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이러니까 제가 미쳤다. 우리 집에서는 미쳤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핍박이 오기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모 수련회 또 참석했던 사모님들은 제 간증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제 1년 지나서 작은 아버지가 고압선 줄로 술이 취해가지고 막 10시 반부터 밤새도록 네가 이기는 거 내가 뭐 이기는 거다 보자 하면서 그 이제 고압선 줄로 막 내리쳤어요. 뒷장다리 아니고 앞장다리로. 그러면서 때리면 주야 주여 살집이 뚝뚝 떨어져도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제 머리가 길었는데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뛰어나오셔가지고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또 괘씸하겠어요. 작은 동생이 그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성이 나니까 머리채를 또 떡을 치고 발로 팍 불이 번데기에 또 치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맞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바울사도 40의 감한물을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 두렵지도 않고 막 때리면 주여하고 팔딱팔딱 뛰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때리는데 더 약이 올라가지고 더 때리는 거죠. 진짜 죽이겠다고. 그래 이제 아버지가 괜히 죽이면은 살인죄로 어디 감옥에 가니까 놔두라 하면서 이러니까 그때 이제 술이 깨는가 봐요. 그러면서 고압선수를 버리면서 이제 네가 이겼다. 니는 하나님이 이겼고 나는 졌다 하면서 고압선수를 버리시더라고요.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오는데 새벽기도 다 끝났어요. 이제 그 교회가 신선동에 그 교회 영도 교회가 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위에 있고. 그런데 갔다 오는데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제 살집이 막 뚝뚝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다리를 쫄룩쫄룩 하면서 오는데도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이 핍박 받았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100배지요 하면서 제가 이제 딱 집에 오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가 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약을 한 봉지 사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준다고 이제 그 약도 다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제가 안 먹고 막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작은 아버지가 하나도 안 밉다. 작은 아버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시험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은 아버지 하나도 안 밉더라고요. 나를 테스트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뭐 교회만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거 어디 시집갔겠노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서 내 전도사 부인 되고 목사 부인 될 거다 하면서 교회 가니까 이제 목사님 좋아 보이고 전도사님 좋아 보여서 그랬는데 그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나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5교회를 거치게 하면서 사모의 이치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입에 오르내는 게 이제 사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 될 자격이 없고 그냥 장로 부인 돼갖고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성경학교 다니면서 74년도에 만나가지고 이제 약혼식 하고 결혼식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학교 갔을 때 자그마한 사람이 눈은 반짝반짝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리 작은 사람 어디 장가 가겠노 이런 생각했거든요. 뭐 짝지 될 줄 모르고 그랬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 그 임병기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수필이나 간증이나 시를 써가지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책을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간증을 이제 써서 냈어요. 그때 이제 유광수 씨가 회장이었으니까 글자 혹시 틀린 거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김영숙 선생님 참 간증이 의례스러웠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회장이 이제 밥을 한번 사준다고 밥을 이제 사줬는데 밥 먹고 나서 뭐 할 말 없느냐 그래요. 나 할 말 없다고.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사모 됐으면 앞으로 자기가 이제 성경학교에 졸업하고 나면 신학교 들어갈 건데 사모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요. 저는 사모 될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자꾸 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안 믿고 막 이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를.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거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주셔서 하나님이 안 믿는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집 가니까 30만원 전세방에 방 2칸에 신학교 가도 등록금도 40만원이었었는데 20만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추정에서 20만원 보태갖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어려움은 이제 말로 할 수 없죠, 그죠? 한 1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부산 그 동삼제일교회 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신경 쓰니까 얼굴이 막 디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중년 여드름이라 그래요. 하루에 뭐 10,000원씩 열흘 동안 치료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새생명병원에 약을 이제 타다 먹으니까 나왔어요. 유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건 도둑놈들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 병원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기 싫어서 왜 그러냐면 동산제일교회 가기 전에 그 30만원 빚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강도사 인허 받을 때 막 잔치를 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돈 막 그거 이제 물질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갖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시어머니 해갑이고 이래서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보너스 타면 30만 원씩 30만 원씩 갚고 30만 원이 마지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제일교회 갈 때는 사택을 또 우리가 해가지고 간다고 말을 했대요. 해가지고 오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 돈 유목사님 어디 가서 100원도 못 빌린 사람이 이제 그 사택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사택할 돈도 없고 그걸 신경 쓰니까 제가 막 얼굴에 디비전 거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제 친정에서 또 뭐 이리 빌리기도 하고 그 김강일 장로한테 돈 빌리러 갈 때 나를 또 보냈잖아요. 유목사님 못 가고 그런 거면 뭐 우리 집 사람은 뭐 부끄러움 없어서 가서 잘 빌린다고 이러는데 누가 돈 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갖다 주는 거 좋아하지. 그래 가니까 이제 그때 국회의원 출마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도 돈 이제 자기가 살지만 살고 와이프가 사는데 돈 없다고 어디서 500만 원 빌리면 이자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자 딱 한 번 20만 원 받고 그때 이제 또 뭐 사고가 났어요. 유 목사님 음주 운전사고 이런 걸 우리 사모님들 모르는데 그래 이제 그 교도소에 다른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교도소에 갈 줄은 몰랐잖아. 그때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에는 철야기도 하면서 또 낮에는 이렇게 뭐 합의도 봐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제 유 목사님 완전히 시궁창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 몇 년 살았는 걸 잠깐 하려니까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사모님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갈보리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그 동삼제일교회 가기 싫어서 그 이제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막 얼굴이 디비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가서 딱 교회가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땀방울이 풋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딱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지기 전에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안 가겠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개척교회 가기 싫어도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래 이제 말들이 기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뭐 우리 사모님들 또 뒤에 순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만하면 좋겠죠? 네. 부산 사모님들은 어떻게 모이는지 부산 사모님들도 잘 모였는데 요새는 좀 시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잘 모였어요. 그런데 또 사모님들 뭐 이제 거기서는 금요 철학 기도 끝나고 모인다 그래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못 내려가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요새는 이제 부산 가면 여성 산업인들 모이고 있고 여성 산업인 고문 요새는 이제 여성도 고문하려니까 바빠요. 몸이 하나인데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죠. 또 하나 끝나면 하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푸시 안 나게 되게 바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사정도 알게 되고 바가지 긁던 것도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됐을 건데 이런 거 후회도 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막 내 생각만 하고 막 바가지 긁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건데 이런 생각 들고 서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이러니까 편하게 살자. 우리 목사님도 되게 까다롭고 막 뭡니까 세밀하고 너무 웃는다고 야단이고 저는 또 멍청하게 잘 웃잖아. 그러니까 속옷이 보이고 막 좀 웃지 마라 하고 말 많이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오만 거 때만 거 다 간섭하거든요. 피곤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우리가 1천만 제자를 부르짖는데 남편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제가 한 번은 와
진짜 헤어지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살기 싫어요. 나 저런 남자하고 살기 싫어요. 이혼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날 때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 오라버지가 1천만의 어미가 될 것이며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며 요새 성경 번역이 돼갖고 그렇게 됐죠.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시면서 남편은 1천만 제자를 부르짖고 있는데 너는 무슨 나 이혼이나 생각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제가 그때는 산업선교를 7시에 메이필드에서 모일 때인데 또 6시에 덕평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에 갔는데 반지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반지를 잘 안 끼니까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4번째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잘 안 껴요. 미국 갈 때는 호주머니에서 이제 꺼내갖고 끼는데 그날은 막 반지를 끼고 나와가지고 뭐 애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남편이 몰라주고 남편이 알아도 또 이 뭐 잘 못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겠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아도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안 그런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를 부산집에 딱 이사를 들어갔는데 혼자 자야 되는 건데 혼자 애들하고 그러니까 집이 좋아도 이거 뭐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애를 뭐 쓸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를 잃어없어서 하면서 기도하고 자고 막 이랬는데 참 우리 사모님들도 목사님들 사역한다고 돌아다니시면 애기들 데리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야, 저 남자는 진짜 집 일도 몰라 하고 또 저는 시어머니까 시어머니 시동생 뭐 시누이들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8식구였는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기 이제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몰려가는 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말씀 속에 애들도 자꾸 그 성경 말씀으로 어릴 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진 달란트를 잘 하실 거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나름대로 애기 엄마들 살리고 그죠? 애기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 살리면 돼요.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멋동으로 갔는데 그 필리핀에 가니까 갑자기 배우는 그 사모님하고 박준성 선교사님이 저보고 축사를 해달래요. 그래 예 대답하고 가서 학생들이 눈이 천천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딸이 된 자녀 된 신분을 누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교회다고 이제 우리 알테스 학교에서 졸업한 이제 그레스라는 청년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할 거래요. 한 이 정도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3,000평에 5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5년 쓸 거를 이제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은 아직 다 안 갖춰졌고 완전 우리나라 60년대 그 시설이에요. 막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데 앞으로 이제 많이 학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감사했어요. 먼 길을 갔다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가면서 이제 또 사모 조직도 세워지고 근데 제가 임목사님 이제 다니면서도 같이 우리 사모 조직이 우리 각 지역에 다 세워졌거든요. 근데 해외도 세워요. 제가 일본 사모님들 조직 잘 돼가지고 잘 해요. 필리핀도 세워놓고 왔고 또 이제 미국에 또 세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나도 글로벌 속에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이 힘내시고
정말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로 또 전도자의 아내로 택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조재순 사모님을 통하여 모든 우리 사모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 사모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걸 믿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에 귀한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사모님이 이렇게 웃고 모두 다니시니까 들어주셨어요. 편안하게 요 모습만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뿌리의 근원들은 하나님의 어려움이 뜻을 다 따르지 있어요. 못하는 근데 사모가 삶이었지만 항상 우리를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간 이 문제를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모두 그래서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면 다시는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누리시면서 사실 사모님이 되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사시죠. 우리보다는 훨씬 외로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그래서 거의 매일 보죠. 뭐 어디 좀 나갔다 오셔도 길어봐야 한 주. 우리 사모님은 유광수 목사님을 강단에서 뵙는 게 가장 많이 뵙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난 저렇게 할까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남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어쩌면 내 문제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